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반석으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45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1절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또 듣고 또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네, 오늘 이 시편 145편은 138편에서 시작되는 다윗의 시 8번째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렇게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의 시 8편 가운데 마지막 시편인 이 145편은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찬양시 중에 최고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이 시편에는 뜨거운 심령이 있고, 그리고 조용한 묵상이 있고, 그리고 진실한 체험이 있는 성도만이 들을 수 있는 찬양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뜨거운 심령,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심령이 있고, 그리고 조용한 묵상과 진실한 체험이 있는 성도만이 들을 수 있는 찬양이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이 145편의 찬양이 이 다윗의 찬양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여기서 왕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함멜렉이라고 해서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 멜렉은 왕이라는 뜻인데, 함멜렉이라는 것은 이제 그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 그 왕이라는 것은 유일한 왕이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왕. 세상에는 왕이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자신도 사람들로부터 왕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죠? 다윗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근데 나도 사람들로부터 왕이라고 칭함을 받지만은, 그리고 세상에는 스스로 왕이라고 군림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다. 유일한 왕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왕이라고 하는 자들을 이제 애굽의 바로 왕, 바로가 바로 왕이라는 뜻이. 애굽의 파라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제 금신상 가운데 이제 그 바벨론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왕들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 로마의 황제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온 세계를 제패하고, 그죠?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온 세상을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왕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그들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더라. 인간에 불과하더라. 그들이 아무리 많은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코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더라.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더라 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진정한 왕이 아니다. 다윗은 인생을 알고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왕을 향하여 이제 오늘 1절과 2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데 어떻게?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라는 말은, 날마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끝나도 내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보게 되는데, 그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찬양은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연습시켜서 훈련시켜서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야말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자,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는 것은, 이름은 단지 하나의 그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는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뜻할 때는,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는 그 이름 속에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그리고 그 존재의 속성, 그리고 그 존재의 직무, 이것을 다 포함해서 이제 부를 때 그 이름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존재의 본질과 그 존재의 속성과 그 존재의 직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주도 그렇게 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으면서 이해하면서 더 믿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 지성,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지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오늘날 이상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양극단은 항상 위험합니다. 지성만 강조하는 쪽도 위험하지만 지성을 배격하고 또 뭐 감성만 또 추구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두 극단은 항상 위험합니다. 극우도 위험하지만 극좌도 위험합니다. 양극단은 통합니다. 양극단은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은 양극단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상 이제 체험이 중요하다. 막 성령 체험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성령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성령이 아니라 왜곡된 성령. 성령은 인격적인 거예요. 성령은 어떤 하나의 파워,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위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 주에 나오면 우리 전도사님이 이 위격에 대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신다라고 할 때에 이 위격이라는 것이 뭐냐,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의 파워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적인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이제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균형 잡힌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려서부터 이제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또 청년 때는 그 사울의 추격으로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전쟁을 수행을 합니다. 자, 왕이 되어 전쟁을 수행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다윗이 이제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돌리지 말아야 할 때 눈을 돌리게 됩니다. 힘들 때는 그야말로 눈 돌릴 틈이 없이 살게 되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 이제 돌리지 말아야 할 때 눈을 돌리게 되는데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충성된 신하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러 나간 그 우리아라는 충신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참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많은 비극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비극이 있고 많은 걱정이 있지만 제일 큰 비극과 제일 큰 그 걱정은 뭐예요? 자식 걱정이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못되면은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근데 다윗의 자식들은 그야말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 다윗이라는 그 신앙의 위대한 인물의 자녀들 속에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속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자녀들 속에서 살인을 하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자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을 묵상을 합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죄 덩어리구나. 죄 덩어리구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죄 덩어리구나.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존재들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런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런 인간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윗의 일생은 자신을 비롯한 인간에 대한 그 연약함과 완악함과 부패함과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가슴 깊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익어가는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맛보아 안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왕이다. 자신의 유일한 왕이며 유일한 주인이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왕이면서 나의 주인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나의 왕을 잘 만나야 합니다.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주인일 때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죠? 그 고난과 고통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저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맛본 하나님을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너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 시편은 습관적이거나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다윗의 평생 동안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의 진심이 묻어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어디서 보았습니까? 우리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 하늘의 달과 하늘의 별들 목동 생활하면서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죠? 무수한 밤을 별을 헤아리며, 그죠?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보았는 거죠. 창조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4절과 5절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대대로 주께서 행한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라고 했어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 대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행하시는 일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저들을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하신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고 그리고 대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대대로 전달합니다.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이 누구에게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이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은혜를 기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은혜가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음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와는 그리움은 불의한 자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불의하고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죄인 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그래서 그 은혜의 실체가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 은혜의 실체가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속전을 지불했다. 속량이라는 것은 속전을 지불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 죽으심으로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값을 치렀습니다. 어떤 값을 치렀습니다.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선하게 지으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달도, 하늘의 별도, 하늘의 해도, 그것을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목동 시절에, 그리고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피난하는 그 시절에 그 자연을 누비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마음껏 관찰하고 마음껏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함, 이 모든 만물을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선물을 받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였습니까? 어떻게 보답하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귀하게 여기는 꿀단지를 깨뜨렸어요. 그리고 애가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애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는
꿀단지가 중요해요? 애가 중요해요? 애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는데, 예. 그런데 그 애는 어떻게 들립니까? 무지하고 몽매한 그 애는, 아유, 부모한테 들키면 죽는다. 부모한테 들키면 죽는다. 그 애는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꿀단지보다 더 부모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더 깊이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은, 예, 깨뜨려진 꿀단지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그 꿀단지를 깨뜨리고 두려움에 떠는 그 자기 자녀에 대한,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의 방도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구원의 방도가 있다. 너 인생 끝난 게 아니야. 너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내가 그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그 길을 따라와. 그 길을 따라와. 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네. 너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때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예, 영광을 받을 것이야. 이런 것을 이제, 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제 목동 생활을 통해서 또 피난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왕이 된 이후에 그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예, 인간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위대함을 이제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십시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윗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되새기고 되새긴다는 거예요. 되새기고 되새긴다. 자, 그리고 이제 묵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함을 선포하리다. 묵상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겠다는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구속의 위대함을 내가 선포하리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절에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전파된 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저들로 말미암아 찬양이 되게, 찬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가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 부닥치면 바로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구속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은혜가 며칠 갔습니까? 3일. 3일 길을 걷고 난 뒤에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길이 험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구속함을 받아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가 며칠 못 갑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가 일주일 안 갑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사흘이면 그 은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어떤 차도 그죠? 기름 한번 넣고 폐차할 때까지 타는 차 없잖아요. 그죠? 네. 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 예. 은혜가 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가 주입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한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또 좀 있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다릅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과 세상을 묵상하는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갈렙 같은 사람은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죠? 그 아낙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맛보아 안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더라. 그 성취가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오더라. 그래서 85세 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현실의 그 문제, 아낙 자손들이 통치하는 그 헤브론 땅을,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믿음이 터져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를 매일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하 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을, 세법을 찾아갑니다. 낫겠느냐? 엘리야가 너 죽을 것이다. 너 죽는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의 바알세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책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묵상하다가 허무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묵상하신 다음에 선포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현실의 문제에서도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증거되어지는 자리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고 날마다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리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터져나온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찬양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터져나오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